꼭 잡고 걷는 소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작년 우리나라 베스트셀러들을 이렇게 집계한 내용들을 보니까 1에서 10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에서 3위가 자기계발서였습니다. 책을 우리나라 평균 한 사람당 1년에 한 권 읽는다고 하죠. 책을 얼마나 안 읽는지가 굉장히 심각성으로 대두되었는데요. 그런데 독서인들에게는 이 자기계발서가 1에서 3위를 차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한탄스러워 하더라고요. 책을 읽는 건 좋은데 그냥 자기계발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했던 걸 가지고 감정이 막 그랬나 보다 하고 정작 자기는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 책만 계속 소비되고 있는 이 현실이 좀 한탄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성도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이렇게 좀 합니다. 그런데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좀 과격하게 말하면 주여 주여 말하는데 주님이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내용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 좀 고민하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성도로서의 그 본질을 누리지 못하면 그 수많은 유익들을 뒤로 한 채 턱걸이로 구원받는 그런 모습은 좀 꿈은 우리로 하여금 좀 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급적이면 조금 더 성도로서의, 신자로서의 유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 열 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신랑을 기다리고 결혼식이 열릴 때를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여인과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여인,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기름을 잘 준비해야 돼, 인생에 사람은 잘 준비하며 살아야 돼 라고 한다면 알맹이는 빠진 그 글자만의 어쩌면 표면적인 지혜들만 우리가 익히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준비할 게 무엇인지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본질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쓸데없는 거 준비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정말 기름은 준비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그런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자신을 더 거기서 중점적으로 돌아봐야 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성도됨의 좀 더 본질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성령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권능으로 변화받죠.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전파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뀝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좀 우리에게도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커리큘럼대로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3,000명이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3,000명 됩니다 라고 하면 정말 이것은 소위 말하는 유튜브 어그로 끄는 거죠. 관심 끌려고 하는 거, 그런 내용 아니죠. 우리가 3,000명이 되기 위한 비법,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각각의 역할로 잘 이어질 때 그것이 더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분명히 역사를 언젠가 하신다면 그것에 맞추어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자는 거죠. 3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준비되고 싶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성도는 기회를 잡을 준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되죠.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아주 여기서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가 말해요.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자 그 중에 일부는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였다라고 기록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처럼 방음이 잘 돼서 여기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죠. 그런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면 다 들리는 거야. 성도들이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으로 방언이 터지고 다양한 언어가 표출이 되자 밖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귀를 기울일 정도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놓치지 않았던 게 베드로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말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한 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40절, 오늘 본문 4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다양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기회를 잡을 줄 알았던 사람이죠. 자기의 준비된 것을 그래서 끊임없이 다양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경험이 있어서인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3장 15절에 이렇게 가르치죠.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요, 대답할 게 늘 준비되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감동이 일어날 때 내가 그것으로 대답할 것을 쫙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서 나타난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피부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준비하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준비를 하고 사십니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잘 갈무리하고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그게 또 활용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받았는데 다 허비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예전에 학창시절 때, 청소년 때 수련회를 가면요, 그래서 저녁에 막 기도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목 쉬고 막 기도해요. 그리고 딱 그 저녁 집회 끝나면 친구들끼리 오죠. 야, 나 목 쉬었어? 너 울었어?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막 몽둥이 같은 거 땅땅 하면서 빨리 자!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그냥 재우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죠. 허비된다는,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은혜를 간수하고 간직해야 되는데 그걸 간직을 못하면 그냥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부터 은혜가 까먹기 시작해요. 우리 기억력이, 감퇴가 이제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문을 열고 나서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은 좀 설교 제목이 길어서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 벌써부터 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주차장차에 운전하면서부터 이제, 그리고 집에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오늘 받은 은혜가 뭐였는지, 심지어 여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도요, 나 울었어는 기억해도 내가 왜 울었지에 대해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은혜는 간수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좀 발버둥치는 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는 거죠. 그전에는 같이 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다면 요즘은 그래도 좀 쓰시라는 거예요. 한두 문장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기록해 보자는 거죠. 핸드폰으로든 종이로라든 제출을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좀 기록을 하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기록을 보면 다시 또 그게 떠올라지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기회를 준비된 모습으로 잡았을 때 3,000명이 변화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준비된 사람이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소망하기는 같은 시간에서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인생이 허비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을 잘 간직함으로 준비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성경적인 방법을 놓치지 않음으로 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적인 방법을 놔버리지 않는 신앙, 성경적인 방법을 놓치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네, 오늘 현성 형제가 말씀을 잘 읽어줘서 말씀이 되게 잘 자리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우리는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지만 우리 보통 보는 건 개역 개정이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 두 문장입니다. 베드로가 여러 말로 막 확증했어요. 그리고 그가 또 권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권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그러진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죠. 이게 약간 날것의 것을 해석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요 권하다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인데, 성령님에 관련된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 강권하실 때 하시는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냥 이야기하고 듣고 가 정도가 아니라 좀 강력하게 들으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런 반응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복음에 감격하고 성령에 감동한 사람은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 그런 말 좀 그만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비슷한 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지고 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쁜 소식을요 동네에 가서 전해요. 그런데 물동이를 놔두고 갑니다. 물뜨거로 또 왔으면 물 가져가야죠. 근데 정신이 예수님한테 집중된 거죠. 다른 것보다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모습으로 여인이 달려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감동하고 반응해서 우리 인생들이 신앙으로 이끌림 바 되었죠.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러한 은혜 역사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역자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에 부인할 수 없어서, 거절할 수 없어서 주님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들,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이 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 중에 제가 오늘 한 분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이 마틴 베어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마틴 베어스 선교사님은 원래 한 신학교의 학장, 교수로 재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한국에서 있는 선교 편지 요청을 받게 됩니다. 마포삼열 목사님. 마포삼열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 평양에서 조선 장로의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 조선 장로의 신학교가 한국의 지금 총신대학교, 장신대학교로 한번 신학교가 갈라지거든요. 교단이 나눠지면서 그 두 학교의 전신이 된 그 학교를 세우신 분인데, 한국에 선교사님을 보내달라고 본국에 편지를 보내죠. 장로교회 단체에서는, 총회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베어드 선교사님을 보내자 하고 베어드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지익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부산에 초량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를 세우시고 숭실대학교 있죠? 숭실대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귀하시냐면 한국으로 출발하시는 그날이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바로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랑 같이 부부로서의 사역을 하는데 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분들의 가장 귀한 사역은 노방 전도 사역, 순회 전도인 거죠. 1년에 1600km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를 순회 전도하시는 사역을 했어요. 그게 좋았을까요? 그게 편했을까요? 사람들이 막 환대했을까요? 공교롭게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기록한 찬송 작사 시가 있습니다. 찬송가 387장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단위 3절 가사 한번 제가 불러보고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그런 사역을 했던 거죠. 좀 불러볼까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지금 내게 오셔서
좀 떠올려 보게 됩니다. 마틴 베어드 선교사님과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가다가 한 정자 같은 데 털썩 앉아요. 아무도 없어요. 먼 곳에 타국으로 그냥 와서 정처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환대하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냉대해요. 외로워요. 지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그랬겠죠.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신앙으로 산다는 건 좀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황금빛이요? 핑크빛이요? 예수 믿으면 다 탄탄대로 열리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거짓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막 탄탄대로 다 열린다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말할수록 더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세상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더 황금빛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인생도 면밀히 살펴보면요, 탄탄대로 없습니다. 인생은 고생길이에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쉬운 길, 편한 길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잘 되고 좋은 길을 만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히 여기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 힘든 길을 가야 돼요.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맞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돼요. 쉬운 길과 옳은 길이 있을 때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게 인생이죠. 특히 성도라면 그러죠. 특별히 신앙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 보니까, 성령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보고 은혜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져주셔야지만 그렇게 변하는 거지 억지로 되는 거 아니더라.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제 주변 사람들에게 강권하지 않아요. 그냥 멀리서 기도할 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렇지만 그건 듣기에 아름다울 뿐이죠. 그냥 그렇게 놔두면 옳은 길로 선택돼서 바른 길로 가게 됩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잘 두면은 선을 이루어서 이렇게 저렇게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찾아가실 거야. 그거는요, 내가 게으르게 살겠다고 하는 아주 곱게 포장한 쓰레기인 거죠. 우리 자녀들이요, 그냥 놔둔다고요 그렇게 좋은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분명히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알아서 한다는 거 말도 안 돼요. 오히려 세상에 더 독한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자라게 될 거예요. 자녀가 독약을 먹는데 그걸 그냥 놔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말하죠. 알아서 할게. 이거 독 아니야. 물 탄 거야. 이거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자녀가 독을 먹고 있는 것을 꿀떡꿀떡 마시고 있는 걸 본다면 적어도 내가 좀 싫은 소리를 들을지언정 강권해야 될 때는 강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잘 된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희박한 확률에 우리의 영혼의 인생을 도박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내가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세요. 내가 복음을 모른다면 복음을 더 알기 위해 말씀을 바로 서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고요, 복음에 천착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붙잡으면서 간절한 몸부림으로 지혜를 구하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권하는 자세로 이 땅에 그리고 멀리 간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요, 소망을 놓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너무나 부러운 역사죠.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막 변화하고 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막 변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막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변화하는 거예요. 와, 저도 이런 설교를 너무 하고 싶어요. 저희 가끔 그러거든요. 예전에 교역자들한테 오후 예배 때 찬송 부를 때 뒤에 창문 좀 열어놔 달라고. 소리가 좀 밖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이 찬송 소리 좀 듣게, 그리고 민원 들어올 때쯤 빨리 닫자고 우리가.
근데 진짜 설교 한 번에 3,000명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창문 다 열어놓고 설교 막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세 번째 대지가 소망을 붙잡고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이게 참 절망이에요. 일단 성령님의 그렇게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시대 성령이 정말 불에 갈라지는 혀처럼 우리에게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좀 보고 싶은데, 아니 뭐 이단 사이비 같은 데로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아니 제가 좀 베드로 같이 설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뒤돌아 있는 친구에게 이 녀석아 너 예배 똑바로 드려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아멘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그런 일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근데 저희 교회 아이들은 정말 예배 집중이 잘 드리고 있는 진짜 성령의 역사네요. 이 시대에 베드로 같은 그런 설교자가 있습니까? 막 얘기하면은 막 수천 명이 막 바뀌어지고 수백 명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나요? 없어요. 저도 그게 안 돼서 저 같은 사람이 설교자가 서로 되나라고 늘 괴롭고요. 절망에 더 빠지고요. 또 절망스러운 요인들은 설교를 듣는 죄송합니다. 성도들의 반응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이런 분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눈물을 흘리는 분들은 간혹 봅니다. 그럼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운지. 정말 성령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잘 만져주시게 저 영혼을 이끄시나. 근데 정말 이런 오늘 본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너무 저는 괴로워요. 괴로워요. 절망스러운 현실이죠. 우리가 성도 맞나요? 제가 목사 맞습니까? 우리가 교회 맞아요? 이런 몸이 냉랭하고 몸이 건조하고 너무 정말 반응 없는 이 모습이 무능력하고 무감각한 회개 않는 모습이 우리가 교회 맞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탓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절망스러운 게요 사실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함께 볼까요? 5장 14절에서 19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죠?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항상 기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살아라.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저 구석에 박혀버린 거예요. 왜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요. 우리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 우리의 그런 삶의 이러한 반응 없음, 무기력함, 무지함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이 정말 근심하고 저 구석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는 그런 거죠.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사랑 없음 때문에. 이 시대가요 얼마나 악한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이 시대의 외적인 요소들, 내적인 요소들, 우리의 내면적인 본질적인 요소들은요 우리에게 성령이 일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 시대는 정말 바쁜 시대잖아요. 바쁜 시대. 시간을 쪼개서 살아야 되고요, 시간을 쪼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업을 2개 가져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할 만큼 바쁘게 살아요. 잠을 줄여야지만 살 수 있다고 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으니까 정신이 없죠. 예배를 드리는 1시간도 사실 또렷하게 예배 드릴 수 없이 막 눈이 감겨지는 그런 체력의 상태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요소들이죠. 심지어 짧은 시간에도요 사람들은요 막 핸드폰 합니다. 핸드폰을 할 수밖에 없게 너무 매력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핸드폰을 하는 게 그냥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고 저 사람한테 할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고 또 신문 기사 볼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궁금한 거 검색할 수 있고 뭐 내가 연예인 줄 알면 그 사람 사진 볼 수 있고 영상 볼 수 있고 영상을 보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떻게 뭐 나물 맛있게 무치는 방법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이런 거 나오고 뭐 여러분 비린내 잡는 방법 내가 모르는 알고리즘이 막 나를 이끌어요. 갑자기 막 자극적인 제목들 나오면서 무한대로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우리 시간을 다 잡아먹어요. 가뜩이나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진득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졌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도 역사할 틈이 없는 거죠. 우리 개개인들은 어떠죠? 개인주의가 마음에 깊게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불편하면 떠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나 혼자 다 잘 산다가 되죠.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별로 만나고 교제하고 싶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얕은 관계만 맺고 나 혼자 그냥 편안하게 다 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난 가도 돼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리고 귀 닫고 눈 닫고 입 닫고 별로 교제하지 않게 돼요. 교회는 공동체로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중심 본질적 깊숙한 곳에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찐득한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너무나 잘 죄의 전문가로 만들어버리죠. 아무리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 외우라고 그렇게 수십 번 이야기해도 아이들 잘 못 외우지만 학교에서 몇 번 듣게 되는 욕설은요 금방 귀에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절망적인 요소가 가득하죠. 게다가 실력도 없지. 뭔가 잘 되지 않지. 오늘 본문은 막 성령에서 빵빵 터지는데 저는 이 설교문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지난 한 주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제 저희 교역자들에게 토요일 날 미안하다고 오늘 야근해야 될 것 같다고 설교 준비가 늦어질 것 같다고 점심을 먹으면서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토요일인데 주 6일을 시달리는 우리 교역자들이 주말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제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베드로가 말하죠.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능동과 수동이 딱 나오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하나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힘은요 힘이 좀 생겨서 걸어가면 또다시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한대요. 내가 경험한 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영역의 힘을 공급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누가 그걸 경험한다고요? 주를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거는요 그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말씀하시면 그분이 하나님과의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초등학생 친구들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네, 맞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의 그 사랑의 희생이죠. 사랑의 희생. 이 사랑의 희생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요즘 저희 집에요 설교를 마무리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요 저희 아이들과 제가 가끔 가다가 해리포터 영화를 봅니다. 벌써 한 20년 넘은 영화예요. 그래서 해리포터 영화를 하나씩 보는데
해리포터 영화 보신 분들 거의 다,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 악마 같은 악한 마법사 있어요. 볼드모트라는 마법사. 근데 그 악한 마법사가 막 다 죽여요. 아브라카다브라 하면 다 죽어요. 죽음의 마법입니다. 저주의 마법. 그런데 그 마법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가 해리포터예요. 여기 딱 번개보시가 있어요. 그런데 딱 그 불의 잔에서 딱 이렇게 둘이 대척을 합니다. 이렇게 막 대척을 하면 막 싸워요. 아브라카다브라 막 하는데 그 볼드모트가 그러거든요. 해리, 너가 왜 그 아브라카다브라에서 살아남는지 알아?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해요. 왜 살아났다고 그러죠? 저 친구 되게 좋아하는데. 왜 하선이 손 들은 것 같아요. 왜 살아났다고 그러죠? 봤는데 까먹었죠. 볼드모트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해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볼드모트가. 그건 바로 사랑의 희생 때문이지. 너를 위해 릴리 포터, 너희 엄마가 죽고 너를 보호하는 그 아주 단순한 마법,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데 내가 그걸 간과해서, 볼드모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희생의 마법이야말로 가장 강력하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를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사랑의 희생으로 죽으셨어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희생값으로 너희들을 살리시고 너희를 다시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째서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늘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멍하니 있지마. 너희들 지금 땅에 속한 사람들이야. 지금 그렇게 멍하니 쳐다볼 때 아니야. 그러지 마! 라고 혼납니다. 그리고 혼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몇몇이 10명 간 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수십 명이 되고 120명, 그리고 그 사람들이 3,000명까지 불어나는 거죠. 시작점은요, 혼난 사람들, 질책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런데 예수의 그 부활의 승천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 거죠. 우리 심각합니다. 우리 말도 안 되게 심각해요. 우리 뭐 그런 경험들 없죠. 성령에 막 불에 갈라지는 혀 뭐 없습니다. 우리 뭐 방언을 했니 안 했니 뭐 그런 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 눈물을 흘렸느냐 안 했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뭐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질책받을 만한 이 상황의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위로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변화 역사가 시작되었죠. 부끄러움 가득한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가 잡지 못한 영혼들 많아서 괴로움 많은 성도들 여기 계십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바꾸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서 주님, 이 심각한 시대, 이 갈라지고 찢어진 시대에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